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광주 지역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불가불 50명 이하가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간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비록 좀 띄엄띄엄 앉으시고 소수로 오셨지만 각자 오신 성도님들 우리 눈으로 서로 좀 인사하시고, 우리 각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각 가족들끼리 또 안식의 기쁨을 포옹으로 또 나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중독, 나쁜 습관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중독의 덫이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인 내를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뇌 안의 질서를 세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곳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좀 다 펴시고요. 우리가 함께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 눈과 마음으로 잘 따라 읽으시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인지하시고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가 첫 번째 말씀 시간에 이 성경 가운데 중독적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신뢰들을 세 사람을 들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으로 선택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지금도 성직자인 목회자가 중요한 위치이긴 합니다만 고대 세계에서의 이 제사장,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제사장은 실로 그 영향력과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봤을 때 하나님과의 용서의 회복을 위한 중재자의 사역을 제사장들이 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가운데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언제나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됐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의 두 제사장은 가장 깨끗한 양심과 행동의 태도를 보여야 할 그들의 위치를 완전히 망각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 행동을 화인 여사께서 좀 소상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부조와 선지자의 내용의 이 부분을 한번 좀 화인 여사의 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76쪽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희생 제물들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실 구세주에 대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사 제도가 왜 제정되었는지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관한 여호와의 지시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화목 제물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이 제물 중에 기름만은 번제단에서 불태워야 하였고 특정한 어떤 부분은 제사장들을 위하여 남겨두었으나 대부분은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어 그들로 희생잔치를 베풀어 저희 친구들과 함께 먹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감사와 믿음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크신 희생 제물을 향하게 하였다. 이 제사 제도 중에 이 화목제는 여러분, 이 제물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될 부위가 있죠. 피하고 기름은 절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화목제물의 일정 부분은 제사장의 몫이 있었고 대부분의 제물은 다시 이 제물을 가져온 죄인에게로 돌려줘서 이 죄인이 그 고기를 가져가서 그의 이웃들과 나눠 먹음으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된 기쁨을 형제들과 나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제도의 기름을 제거하기 전에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물에 손을 댄 거고 제사장의 목 이상의 몫을 또 강제로 탈취했어요. 참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런 악행은 성경 어느 부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악행들입니다. 자,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화인여사의 글을 보죠. 엘리의 아들들은 이 상징적 예배의 엄숙성을 깨닫는 대신에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방종의 방편으로 삼을 수 있을까고 생각하였다. 뭐 이런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님들이 드린 헌물을 가지고 그 헌금 마음대로 도용해서 술도 사 먹고 차도 사고 뭐 이렇게 썼다고 비유를 들어도 크게 틀린 비유가 아닐 것 같아요. 그들은 화목 제물 중 저희에게 배당된 부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부분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연중 절기 때마다 드리는 수많은 화목 제물은 이들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비용으로 치부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니까 헌물로 본인 사익을 추구했죠. 그들은 그들의 권리 이상을 요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기름을 태우기까지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저희가 좋아하는 부분은 무엇이든지 달라고 고집했으며 주지 않겠다고 하면 위협과 폭력으로 빼앗아갔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태를 제가 세 가지로 크게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일단 그들의 행동은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 아주 반대되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마음대로 먹고 불을 쌓는데 사용하죠. 두 번째, 달라고 할 때 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이 경건한 신앙인들은 여호와께서 하시라는 절차대로 기름을 제거한 이후에 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기름을 제거하면 고기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러니까 기름 제거 전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고기 맛에 완전히 길들여져 버렸는데 이 살코기 맛이 아닌 이 기름 맛에, 그리고는 안 주면 폭력적 행동까지.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 때렸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원하는 거 안 주니까 뒤로 데려가가지고 때리고 폭력 행사하고 본인이 안 되니까 주먹들을 동원해가지고 위협하고. 참. 세 번째는 성전 예배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반종교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행동의 관점을요, 신앙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지금 우리가 계속 봐왔던 뇌의 관점으로 지금 저희가 살필 거예요. 자, 보시죠. 지금 이 두 사람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의 판단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도 부끄러움은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움도 모르는 단계가 됐거든요. 이걸 뇌 측면으로 이해해 보면 이성과 양심을 관장하는 어디가 손상이 그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예, 지난 시간에 어디 이제 만져보십시오. 어디가 손상된 거예요 지금? 예, 우리 전두엽이. 그러니까 그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두엽 자체가 손상되었든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형성되어가는 전두엽이 발달되지 못했던지, 뇌과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둘 중 하나의 상황에 이 두 명의 엘리의 두 아들들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첫째 시간에 했던, 그럼 왜 이 청년들이 이렇게 본능적인 방종, 본인의 욕구에 땡기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게 됐는지를 제가 첫째 날 도파민을 통해서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잠깐 복습하죠.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복측 피계 영역, 쉽게 말하면 우리 머릿속 제일 안에 우리의 본능을 관장하는 부분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킵니다. 그럼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어디로 가냐면 측좌핵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 도파민이 들어오면 측좌핵은 뭘 느끼느냐면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 호르몬은 행복 호르몬의 하나입니다. 우리 뇌에는 4가지의 행복 호르몬이 있어요. 이 4가지에 대한 행복 호르몬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도파민인데, 이 도파민은 이 쾌락을 느껴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 측좌액이 복측 피계 영역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이 행동을 하니까 내가 행복해. 그러니까 그 행동을 계속하라는 동기부여를 줍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맛이, 우리가 맛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뇌과학적으로 지금 뭐가 분비되고 있는 거예요? 도파민이 분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을 기억해요. 그리고 이 행동을 또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요. 서연아, 과자 맛있어, 맛없어? 맛있잖아. 그게 뭐냐면 내가 가령 고래밥을 먹었을 때 맛있었다면 그 순간에 도파민이 분비된 거고, 또 고래밥을 볼 때는 너 그거 먹었을 때 맛있었지? 그러면 저거 또 먹어라는 행동과 동기부여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과자를 먹죠. 제가 어렸을 때 과자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치과를 달고 살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먹는 본능에서 얻는, 정확히 뇌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도파민이 중독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뇌 안에서 내가 고래밥을 사 먹었을 때 얻었던 행복감을 얻으면 여기 신경망이 길이 생겨요. 신경이. 근데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신경망이 더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굵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단계가 되냐면, 고래밥을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뭐가 분비돼요? 도파민이 분비돼요. 이 도파민이 신기한데요, 그 행동을 할 때만 분비되지 않고요, 그 행동으로 쾌감을 느꼈던 것들을 생각하거나 보기만 해도 쾌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박 중독자들이 도박을 할 때 행복을 느낄까요? 도박하기 전에 하러 가려는 그 길에서 더 많이 행복을 느낄까요? 맞습니다.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시켜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2명의 청년들이, 엘리의 2 아들들이 지금 본인들이 이 재물을 훔쳐서 맛봤던 그 식욕과 그 행동에서 나오는 이 도파민의 맛에 좋았거든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기름을 제거하지 않는 고기를 한번 맛봤을 거니까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2번, 3번 습관적인 반복들이 이 신경망을 강화시키고,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폭력을 써서라도 하고 싶은 만큼 신경망이 강화된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 사람의 뇌는요, 태어날 때 갖추어서 태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태어난 이후에 성장하면서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의 영역에서는
태어날 때 갖추어서 태어나는 뇌의 부분을 생존의 뇌라고 말할 수 있고 본능의 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이걸 원시뇌라고 말하는데 이런 영역이에요. 애들 태어나자마자 먹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자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안전의 욕구, 두려움 알아요, 몰라요? 그 다음에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 이 모든 욕구는 이미 태어날 때 갖추어서 태어납니다. 갖추어서요. 그래서 먹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만일 여러분 먹을 때 도파민이 분비 안 되면요, 우리 다 굶어 죽어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행동을 인간이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존속할 수 있는 생존 기능, 즉 본능에 가까운 기능들을 통해 도파민을 계속 분비시켜줘서 그 생존을 계속 가능하도록 반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본능적인 일들은 하면 도파민이 분비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이게 세팅돼서 태어납니다. 반면에 태어난 이후에 계속 성장하며 형성되어 가는 뇌의 영역이 있어요. 이걸 제가 품성의 뇌 혹은 이성의 뇌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이 부분이 어디예요? 만져보세요, 여러분. 예, 이 앞쪽 뇌인 전두엽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춘기 때 한참 선장돼서 18세나 21세까지도 형성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앞부분이 모든 뇌를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세팅해서 완성품으로 주신 게 아니라 살면서 계속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화인전사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는 무슨 사업이다? 필생의 사업이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평생의 사업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뇌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우리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다 이해되셨죠? 자, 뇌과학적으로 이제 이 성경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보시죠. 로마서 13장 14절은 두 가지 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본능과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일의 영역,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영역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죠? 그럼 뇌과학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은 뇌의 어느 영역이죠? 생존과 본능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영역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영역은 우리의 품성의 영역이에요. 맞죠? 그러면 지금 성경은 이 두 가지 영역의 질서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게 더 상위 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먹으려고 삽니까? 살려고 먹습니까? 예, 먹으려고 산다는 표현, 이게 똑같은 말 같지만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은 뭐냐면 아래 하위 영역인 본능을 위해 품성이 따라간다는 말이 돼버려요. 나는 살기 위해, 즉 주신 귀한 목적의 생애를 위해 먹습니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맞죠? 지금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모든 권면의 핵심은 뭐냐면 이 영역이에요. 육신의 도모의 영역, 즉 본능적 생존의 영역으로 주신 모든 부분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형성해야 될 그리스도의 품성의 영역인 전전두엽의 영역에 지도와 관리하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까 전에 제가 방종이라는 단어에 밑줄 그어놨잖아요.
이제 뇌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이 두 청년은 이미 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태어날 때 아이들이 갖춘 기본적인 생존의 본능의 뇌로만 생각하고 사고하는, 즉 전두엽 영역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본능과 생존에 지배받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죠. 어른이 됐는데 계속 애들처럼 어떤 본능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꽤 많아요, 여러분. 꽤 많습니다. 네. 쉽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 건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요, 뇌 안에 기초공사가 완성된 채로, 생전에 내가 있는 채로 태어나고요. 그 기초공사는 뭘 위해서 기초공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 위에 집이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자체가 목적이에요. 기초 위에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뜻이 그거예요. 청년 학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뽑아내는 게 설계도잖아요. 인생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설계대로 우리가 평생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기본 기초공사는 그분이 해준 채 우리를 탄생시키세요. 그리고 난 다음 그 기초공사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 또한도 다 완비해 주십니다. 이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 도파민의 호르몬이 동기부여를 시켜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시도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난 이후에 설계도대로 기초공사 위에 이 위에 있는 건축 자재를 사용해서 1층 짓고 2층 짓고 수도 놓고 전기 놓고 배선하고 인테리어 놓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초공사가 돼 있는데 1층 2층 올리라는 건축 자재를 계속 기초공사에만 갖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먹고 사는 1차적인 육신적인 본능에 계속해서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는 것은 원래 주신 설계도대로 건축 상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잘못된 건축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요, 이 행동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아이스크림은, 숭이 아이스크림 맛있어 맛없어? 맛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설탕이 도파민을 많이 분비시켜 주거든요. 맛있어요. 그 맛있는 기억을 가지고 애들이 아장아장 걸어서 슈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지가 먹었을 때 맛있었던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뭐냐면 도파민을 경험했던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지도 모르게 동기부여를 시키거든요. 가서 먹어. 그러니까 지가 아장아장 걸어가서 딱 먹어요. 그럼 부모가 그걸 딱 보고 있다가 그래,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라고 계산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터가지고 막 먹이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요즘 그런 막된 부모도 있긴 한데 보통 부모라면 어떻게 해요? 제재시켜요. 네가 지금 본능의 내대로만 하고 있는데 이제 네가 아장아장 걷고 성장해야 된다는 말은 그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잠깐 기다려, 이거 계산하고 난 다음에 사줄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재림교회 교회는 너 어제도 먹었으니까 오늘은 절제하고 참자,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맞죠? 이 과정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설명하고 뇌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기초공사만 돼 있는 이 아이 머리 위에 드디어 품성의 뇌인 전두엽과 하나님의 인격의 뇌가 형성되도록 부모가 절제시키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이것을 방종의 방편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종교적 영역까지도 본인의 방종으로 사용해버리는 거죠.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위 기능인 본능의 내가 자신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주관하도록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은유가 한 초등학교 2학년쯤 됐을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아이가 그날 삼육초등학교에서 광주 삼육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애들이 자기들을 제발 예화로 좀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 설명드렸어요. 야, 다른 사람 예화로 쓰면 마음상에서 교회 안 나오니까 너희밖에 없으니까, 너희는 교회 안 나올 일 없으니까 내가 너희밖에 교회 예화를 못 쓴다냐 하니까, 오늘도 허락 안 받았는데 그냥 쓰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쯤 됐는데, 그때 아마 학교에서 견학을 갔는데 임실 치즈마을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저는 이제 그 현장에 없었고 그 과정을 다 나중에 은유 엄마를 통해서 들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가서 체험을 한 다음에 조그마한 플라스틱 통에 모짜렐라 치즈를 2개씩 담아서 견학 온 아이들을 다 나눠줬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걸 들고 오는데, 오는 버스에서 애들이 그거 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쵸? 자, 이제는 이 현상을 뇌과학적으로 이해하세요. 먹으면 나왔던 맛있었던 도파민의 경험이 이 아이들에게 다 있고 동기부여가 됐어요. 야, 이거 먹으면 너 행복해. 그러니까 다 열어서 먹었어요. 근데 이 은유가, 우리 큰딸이 이거 이제 먹고 싶었겠죠. 이제 뚜껑 열었는데 집에 동생이 둘 있는 게 마음에 걸렸는가 봐요. 지 마음에. 그래서 손톱으로 조금만 뜯어먹고 그 뚜껑을 덮고 이 2개를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불안하지만 이 생존의 내 위에 있는 이 품성의 내가 이렇게 이 아이에게 말한 거죠. 판단시킨 거죠. 야, 너 그거 먹으면 행복한 거 맞아. 그러나 잘 생각해. 너만 먹어서 행복한 것은 동물도 다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누군가와 나누며 같이 행복해야 돼. 이건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인데, 하여튼 여하튼 이 아이가 그걸 들고 왔고 승유하고 정유한테 지는 안 먹고 나눠줬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여기서 안 끝나고 이제 2탄으로 넘어가는데, 그날이 화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출장 중이어가지고 저는 없었는데, 이제 빛고울교회를 이 아이들이 갔다가 왔는데 은유가 울면서 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만, 이제 정유가 빼빼로를 그 어디서 교회에서 받았는데 이제 은유가 빼빼로를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정유가 이 빼빼로를 먹어서 얻었던 이 도파민의 이 강력한 행복 때문에 언니한테 나눠줘야 된다는 전도협의 명령을 무시하고 혼자 다 먹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은유가 엄청 속이 상한 거예요. 지는 먹고 싶은 본능을 잘 누르고 품성의 내 말을 들어서 나눠 먹었는데, 동생에게도 그걸 기대했는데 동생은 아직 거기까지 성장 못한 어린 단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속상해서 자기는 이렇게 했는데 동생은 다 먹어버리고 주지도 않았다고. 근데 이 얘는 그때까지 이게 잘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걸 이제 은유 엄마가 너가 이렇게 한 것이 왜 언니에게 상처가 됐는지를 쭉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정유도 울고 은유도 같이 울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끝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날 밤에 늦게 들어오니까 우리 안사람이 해요. 제가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바로 얘기했냐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 집을 방문하셨네 라고 말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요구해야 되는, 요청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오염된 본능의 내가요, 끊임없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새 힘을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뇌 안의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뇌 안의 질서가요.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사람은 이런 단계에 머물러 버렸냐는 겁니다. 선천적 본능의 내만 가진 사람들이 왜 되었냐는 거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인격적 문제는, 신앙적 문제는, 뇌의 문제는 그의 아버지 엘리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인 여사의 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제가 좀 천천히 읽을게요. 그러나 엘리는 비록 온 백성을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았으나 자기 가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다. 엘리는 아이들을 너무 귀여워하는 아버지였다. 평화와 안위를 사랑하는 그는 자녀들의 악한 습관과 정욕을 시정하는데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엘리가 애들을 너무 사랑해서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잘 못하는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성장기 때 형성되는 품성의 뇌와 갖춰진 본능의 뇌와 충돌할 때, 충돌하는 이 혼란기를 부모가 들어서서 분명하고 명료하게 정리해서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일을 못했던 거예요. 좀 더 읽을게요. 그는 자녀들을 나무라거나 벌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뜻에 굴복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하였다. 그는 자녀들의 교육을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고 사소한 일처럼 취급하였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사사인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 아래 두신 자기 자녀들을 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아들들의 뜻을 거스리고 그들을 체벌하고 어떤 것은 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엘리는 그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저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도록 하고 그들로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생애의 의무를 감당하는 일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였다. 엘리 제사장이 이 아이들의 생존의 뇌 영역만을 위한 사람이 아닌 품성의 뇌로 생존의 뇌를 다스려야 되는 이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방임해버리고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행복감, 도파민, 네? 그의 신경망이 완전히 강화돼 버렸고 나중에는 어떤 양심도 어떤 이성도 제어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린 거죠.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였는지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본능대로만 하려는 뇌 안의 혼란을 질서 있게 잡아주는 교육과 훈련을 방임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엘리의 사랑을 화인 여사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자녀들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 때문에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고 악을 시행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애정이라고 화인 여사가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품성의 뇌가 개발되는 데 있어서의 조건 없는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조건 없는 사랑과 판단 없는 사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판단 없는 사랑은 뭐냐면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그 존재의 모든 행동까지도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하게 판단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안에 어른들이 계시면 애들 잘 체벌을 못하게 해서 버릇 나빠진다는 말들 많이 어른들이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하게 판단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너무 손주가 이쁘다 보니까 때로 그 애정이 균형을 잃어버려서 판단 없는 애정을 줘버려요. 그래서 할아버지 수염 잡게 생겼잖아요, 애들이. 근데 부모는 이걸 바로 잡고 해결하는 판단 있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 부분을 놓치고 맙니다.
여기서요, 어른들의 태도 때문에 생기는 이 도파민 부족은, 이 엘리 제사장은 방임 때문에 왔거든요. 무관심과 사랑받지 못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인지되지 못하면요, 그런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기도 쉬워요.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반대 극단이 있어요. 과잉입니다. 부모의 애정이 너무 과잉돼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자신이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없어지고 도파민 공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도파민은 언제 공급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성취될 때 나오는 동기부여의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낼 때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너무 과잉하는 부모들은 밥도 씹어서 넣어주고 싶은 부모들이 있잖아요, 막. 그렇죠? 이러면 이 아이가 스스로 도파민이 분비되는 정상적인 뇌 패턴이 생기지 않게 돼요. 보상결핍 증후군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지가 안 해도 이미 다 누려요.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제가 읽었던 책의 상담 사례에 보니까 대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딸을 아침에 깨워서 머리까지 다 감겨서 말려서 학교를 보내는 엄마가 상담을 왔어요. 그 상담 사례. 왜 그렇게 됐냐고 보니까, 지금 우리 재림 성도들의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들이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한국은 뭘 너무 강조해요? 아이들 키울 때 뭐 잘하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왜 아이가 이렇게 무기력한 애로 키워버리냐 보니까,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에 애가 시달리니까 부모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이 아이가 짠하니까 애가 해야 될 일까지도, 이미 그 나이면 그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누가 다 해줘 버린 거예요? 엄마가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머리 스스로 빨아서 말려서 옷 입혀서 학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우리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기억할 때에 과잉도 문제고 방임도 문제인데요. 그래서 균형진 사랑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일들은 자기가 하게 맡기셔야 합니다. 이불 개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머리 감겨주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기 숙제 자기가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잘 그렇게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학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화인여사의 권면이 있습니다. 과도한 학습 또한 뇌신경의 발달에 큰 문제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436쪽 제가 읽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온갖 종류의 질병의 원인이 너무나 확실하게 조성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모든 신체 기관 중에서도 가장 섬세한 뇌가 과도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영구적인 피해를 입어왔다. 과도한 학업을 시키는 것, 뇌가 손상되는, 더 정확히 제가 표현하면 도파민 분비 체계를 망가뜨리는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 코테이션 보고 놀란 게, 화인 여사께서는 영감 받으신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뇌과학이 아무것도 없을 때 계시받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코테이션이에요. 뇌신경의 활력이 몹시 약해져서 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많은 정신적인 활동을 전혀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은 게 있어요. 그 직장 다니는 우리 친구한테, 야, 요즘 재밌는 유머가 있대요. 직장인들 사이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신입사원 오늘 야근이야 라고 얘기하면, 잠깐만요 그러고 엄마한테 전화한대요. 그래서 엄마, 오늘 야근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야근이라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아래 코테이션을 화인 여사가 지적하시는 거예요. 20살이고 25살이고 30살이면 그들이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기본 영역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어린 시기에 다른 부분에 혹사당한 버린 것이
뇌의 정상적인 패턴을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걸 깊이 감사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축복이에요. 너희가 해 지고 그 다음 해 질 때까지 엿새 동안 힘썼던 모든 일을 다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좋아합니다, 안식일을. 왜냐하면 공부 안 하잖아요. 이제 금요일에 해지고 우리 정희가 숙제하고 있으면 이제 그만해 그러면 아주 좋아해. 이제 그만해. 그만해. 우리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이시여, 저희가 세상과 비교하다 보면 저희가 가진 가치관을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이들 바로 키우고 나아가면 결코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는 우리 자녀들 혹사되지 않도록 바르게 잘 양육하면, 그리고 무엇이 더 우선순위 위에 있는 건지 잘 기억해서 부모들이 가르치면, 말씀에 비춰서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믿으시고 과도한 학습들 잘 시키지 않도록 적당한 학습들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의 교훈입니다. 인간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훈련하고 교육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질서를 세우십시오. 생전에 내는 품성의 내 관리와 지도, 제어와 바른 사용을 받아야 합니다. 품성에 내는 그 설계도인 성경의 내용을 철저히 반영하는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밑에 말씀 제가 읽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들만이 아는, 오늘 제 설교는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만이 아닌 이 원리를 지금 이미 장성하고 나이가 많으신 모든 저희 자신에게도 적용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저희 모두는 영적인 어린 아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어린 아이이며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영적 성장기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생존의 내가 품성의 내의 관리와 지도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